로마서 제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5절,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참된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낮은 곳으로 물의 속성은 낮은 곳을 찾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거기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그런 큰 호수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낮은 곳, 바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서 사해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해 물이 이 바닷물보다 더 짜서 다른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곳이 사해입니다. 요단강은 사해보다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 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거기에는 물이 계속 받아들이고 흘러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고기들이 많죠. 어부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도 사실 땅에 발이 디뎌야만이 설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물에 빠져보면 여러분 땅바닥에 발이 디뎌야만이 설 수가 있지, 물 속에서는 거기서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고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우리가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로 내려오고 임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탕감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탕감의 비유. 그때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막 비난하고 비웃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앞을 막아서면서, 제자들 앞을 막았으면서 마리아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때 탕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탕감의 비유.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몬아, 한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빚진 사람들이 둘 다 갚기가 어려워서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맞는 말 아닙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듣고 예수님께서 맞다.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에게 그 향유를 내 발에 붓는 그런 헌신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눈물 흘리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절감하는, 이것을 아는 자가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서 8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8장, 성령장이라 그럽니다. 성령장. 그런데 그 성령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성령 그분이 우리들 속에서 하시는 일, 성령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상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속에 성령 안에서 받은 은혜, 성령 안에서 받은 능력,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로마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로마서 8장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이와 같은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절감할 때 로마서 8장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람입니다. 14절 이하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 그 당시에 팔린 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고 것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죄가 내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속에 양심이, 그래도 작은 양심, 배운 지성,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짐승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작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가 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작은 양심, 지성, 이것은 무용지물이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 감정과 생각과는 다른 그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뻔하게 알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쪽으로 내가 끌려가는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거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힘과 능력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 지성, 이것보다,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어떤 작은 양심, 이런 것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사로잡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 이 인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셨지만 내가 성령에 완전히 붙잡히기 전, 성령 충만하기 전,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에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성령에 붙잡히기 전에, 8장에 오기 전에 바울을 이야기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갈등도 또 논쟁들도 많습니다. 이거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믿으면서도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아직도 육이 강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강해서 죄 아래 넘어지고 죄 아래 끌려가고 있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건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에 완전히 붙잡히기 전,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할 때 로마서 7장 같은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 로마서 7장 완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갈등을 할 수가 있을까?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 믿지만 완전히 성령에 붙잡히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도 나도 어쩌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로마서 7장의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로마 7장의 사람이다. 네. 로마서 7장의 사람이 될 때 자기의 연약성, 자기의 죄성, 자기의 부족함을 절실할 때 로마서 8장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7장 여기 2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다른 한 힘입니다.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 속에 있는 힘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가 죄에게 넘어지고 죄에 붙잡히고 죄에 끌려가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오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탄식, 이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은혜 강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라의 탄식이 있어야 된다. 오라의 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로마서 7장이 바로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오라의 진실한, 정직한 우리 자신을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이 오라의 탄식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오라의 이 고백, 이 탄식이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를 건너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 돼지우리 속에서 이 오라의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께로 일어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속으로 들어가고 로마서 8장의 은혜 안에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